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어릴 때 많이 했던 이런 게임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실랍니까? 예, 여러분 어떤 게임입니까? 땅 따먹기.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하셨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크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손 한 뼘으로 저 모퉁이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동전 같은 거나 동글동글한 돌을 가지고 몇 번 튕길 수 있습니까? 3번 튕길 수 있습니다. 3번 튕겨서 반은 이렇게 4분의 1 홈 안에 들어와야만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처음 너무 멀리 치면 절대 홈에 들어오지 못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땅이 얼마나 좁았으면 어릴 때부터 저러고 놀았어요. 여러분 남 땅 잘라 먹기도 아십니까? 그죠? 길게 뻗었으면 옆에 잘라서 내 집에 들어가면 그게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뼘으로 잘라 먹기도 하셨습니까? 예, 한 뼘 닿는 곳에 자르면 그게 다 제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러면 저는 자꾸 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땅을 무엇을 통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분배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간 반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반대로 뭐랬습니까? 우리 땅은 너무 좁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은 땅에서 자신들이 배정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런 지도가 나오죠. 예,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그죠? 요셉 지파 2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땅은 분배되었지만 그 땅이 이제 완전히 자기 땅이 된 것은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아직 가나안 7부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차지되었지만, 그들에게 배분되었지만, 그러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실현해내고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에는 도피성 문제가 나오고, 여호수아 21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설 연휴 동안 묵상했던 본문들이죠. 예,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이 아닌 48개의 성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갔지만, 사실 우리 여러분 안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리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쉰다라고 생각해요. 땅에 들어가서 유형 국가로서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땅에는 아직 대적들이 있고, 그 땅 가운데는 어떤 상황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될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뭐였다고요? 응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사실 원수들을 손에 넘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다는 것을 믿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전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원수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 들어가면 이제 안식하면 이제 푹 쉬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험악한 그러한 지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약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긴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고난투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인생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아직 그 땅에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삶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그들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뭐했다? 마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미 땅을 나눠 가지는 일을 뭐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기업이고 여러분 가정도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네. 옆 사람 우리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만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눈을 똑바로 못 맞추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나는 저런 엄마를 만나서, 그죠? 사춘기니까 저 아빠는 분명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부모님들도 그죠? 내가 왜 저런, 나에게서 왜 저런 자식이 태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부부끼리 눈 맞추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보장받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아요. 제가 설 연휴를 마치고 대구를 오다 보니까요, 그죠? 큰 트럭에 소 5마리가 실려서 도축장으로 가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쟤들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보 무섭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게,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시잖아요. 집에만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소원이에요. 저기 그죠? 저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여학생들 우리 집 사택에서 그죠? 파자마 파티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 역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함부로 나라가 왜 이만냐 이 꼬라지냐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 교회를 기본으로 해서 가정, 일터, 국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은 어떤 자들이 누립니까? 연약함을 끌어안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끊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성경 본문이 나오는가 하면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절차에 따라 피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도피성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서에 그죠? 간격도 거의 일치하죠.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저 도피성은 언제나 큰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간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지 중에 살인했다면 자기 집에 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 있는 집에 경찰서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또 다른 피 흘림, 부지 중의 피 흘림이 또 다른 피 흘림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노아 홍수 이후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것에 대한 피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 중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보호의 틀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니라도 그 약속의 땅 안에는 부지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참 못난 말도 참 많이 해요. 부지 중에 누구인가 참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누가 가장 많은 상처를 줄까요? 교회 안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저가 제일 많은 상처를 줍니다. 말이 많으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숙명 같아요. 왜냐? 말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수기 3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워졌습니다. 가나안 7 부족은 이미 음란과 뭐로? 사람 죽이는 살인으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성경에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예배하던 아벨,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아벨, 믿음으로 예배하던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에요. 살인자는 결국 누구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안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 부지 중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피 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긴장감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할 일의 긴장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부지 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적인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갭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한 긴장을 하나님은, 그 연약함, 긴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곳이에요. 구원받기 온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을 향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똥 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번 명절에 제 안에 이런 너무 날카로운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뭔가 한마디 하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엄청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서 목사님 좀 기도 좀 더 많이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에 너무 까칠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면, 그럼 우리 이때까지 기도 안 한단 말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단 말이가. 이게 못된 속 하시더라고요. 요래요 인간이. 무엇인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도피성을 대로 옆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어느 한 곳에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간격 사이에서 어느 사람이라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정확한 절차를 통해 그 성에 피하는 자는 무엇을 유지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사실 말씀을 지키는 상태였어요? 아니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상태였습니까? 이때까지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도 철없는 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들은 이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는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동상이몽 자리 다툼합니다. 부족함을 끌어안고 부지 중에 친구를 죽이고 살인하는 그 마음들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구를 없애고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혹시라도 연약한 자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지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나라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예,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동서남북에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지예요. 그죠? 밥을 뜨면서 왜 이렇게 새치기를 하냐, 남길 거면서 왜 밥을 저렇게 많이 뜨냐, 오늘은 이 식사조는 왜 이렇게 반찬이 부실하냐,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림께 밥이 너무 맛있대요. 예. 앞으로 밥 먹을 때 제가 표정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리더들에게도 완전하기를 바라고, 당의 장로님들에게도 완전하기를 바라고, 사역자들에게도 완전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이 정도 목회하려면 그 정도 날카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더 큰 목회를 하면 더 날카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8개의 성과 성 주변에 있는 초원 일부를, 초지 일부를 그들에게 배정하죠.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성막 운행의 운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으로 가게 되죠. 성막과 성전의 기본적인 제2 예배의 집내의 모든 손길은 어느 지파가 맡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맡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지파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되고, 그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예요. 레위 지파 뜻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도 땅이 아니라, 땅의 기업이 아니라 각 48개의 성을 통하여서 각각 있는 그곳에 여러분 뭐를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헌신된 자들이 서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성읍, 그 성읍이 이렇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골고루 마게 되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땅에서는 언제나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를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성을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성을 보는 순간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야 됩니까? 예, 성막 중심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개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깃발이란 말이죠. 성막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자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됐고, 기록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 무엇을?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 그 백성이 여러분 어떤 백성으로 서게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옆에 다른 나라들 백성들하고 사는 문제는 비슷했을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그러시잖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자녀 공부도 시키십니다.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이거 두 가지 없고 화목만 하고 재미만 있으면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6권 말씀, 이것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제자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이 제자들을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아니 예수님 앞으로 이 제자들의 숙명을 보십시오. 앞으로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야고보는 순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죽은 자가 사도 야고보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전승에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 당하지 않도록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마시기 위한다고요? 보전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 우리는 오해하죠. 사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이어가겠지만 안식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국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기업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자주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믿음으로 서리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국민, 주권, 그 다음 뭐라 했죠? 영토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